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사역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 양육 다락방. 사실은 EBS라고 불리는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응답 받아서 지금까지 왔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제자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세우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 양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아직 나는 복음도 잘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복음으로 보는 눈이 잘 안 열려 있어요. 아직도 뭐가 좀 잘 안 돼요. 강단이 좀 잘 안 붙잡혀요 하시는 분들은 양육을 좀 더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육을 요청하시고 양육을 전화로 받든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줌으로 받든 뭘로 받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다락방,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이든 개인 양육이든 키는 한 가지예요.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하고 관계예요. 이게 개인화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한 어떤 이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전도선교의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주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이 일이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영웅이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유럽에 가도 제가 호주에 가도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근본 문제가 똑같아. 특히요 현장에 가보면요 점점 그리스도 없으면 없을수록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주인인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나라,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육신적인 이익, 우리의 성공, 막 이런 것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40일 동안 말씀하시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에 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거 아니야 하고 바꿔주셨어요. 자, 이겁니다. 개인 양육은 요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 잘할 때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처음엔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본 문제도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마귀, 죄, 하나님 따는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사람하고 쭉 설명하면서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딱 되어지시면 이 사람에게 딱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라는 거는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어. 근데 그 사명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명을요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상처로 문제로 안 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 미션은 어디 숨겨 있냐면 노바디에 섞여 있거든요.
nothing에 섞여 있거나 안 되는 것에 섞여 있는 내 불신자 상태. 아 나는 정신 문제 너무 심해요. 거기 안에 사명이 있어요. 아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이 다퉈요. 거기 안에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안 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는 그 사람들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요 안 되는 nobody nothing을 사람들은 숨겨요. 숨긴다니까요.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딱 어느 날 여러분이 딱 가면 보이거든요. 아 저는 숨기고 있구나. 감추고 있구나. 보이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직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면 우리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악령에 잡혀있고 내가 주인돼 있어서 완전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오전에 그린 대로 내가 주인돼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요 상태를 어떻게 바꿔요? 마귀를 멸하시고 이 사람 마음속에 주인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상태로 바꿔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것들, 주신 축복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누리는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기도와 실제 누림과 실제 여러분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걸 개인화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화를 해주는 시간이 뭐냐? 깊이 해주는 시간이 개인 양육 다락방. 좀 가볍게 해주면서 이게 여기 이렇게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착착착 던져주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그냥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복음 듣게 하려면 다락방을 하시면 되고요. 한 사람을 깊이 도와줄 거면 개인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 개인 양육 받을 사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제 영상으로 만나셨죠? 다들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짧아서 다들 너무나 행복하게 집에 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짧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중요한 키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내용을 이 사람이요 자기 삶에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사단에게 끌려다녔는지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왔는지를 포럼을 통해 들어봐야죠. 내지는 이 사람의 그 상황이 좀 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왔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건다. 어떻게 죄악에 묶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알아먹었어요? 그럼 치유될 수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은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고요.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제 이 사람의 나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딱 보면은 그러면 나라 임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게 너의 나중심이고 이게 하나님 인도 안 받는 부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인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내용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은 이 사람의 흐름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자꾸 걸리지?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주는 게 개인 양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양육을 볼 줄 모르면 제대로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인 양육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시리 막 던져놓고 다락방도 그렇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역에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다녔다 이제 이런 거죠. 좀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갖고 뭐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이렇게 더 이렇게 이걸 좀 자세히 이렇게 짚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다락방을 열고 개인 양육 다락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딱 찾으셔갖고 이제 개인이 그러니까 복음에 특히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집중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가 영접하고 나면은 영접한 다음에 사명 메시지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요 사명 메시지 던졌는데 반응하는 사람 확신이 있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있냐? 언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이 자녀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이런 거 아니야?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왜 확신이 없냐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태어난 아기 아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갓난아기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난다. 젖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데 아 맞아요 나는 영적 아기라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은 개인 양육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반응하는 사람이 거의 제자가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근데 나 예배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12제자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불렀다.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지금 현장에 당신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렵냐?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 당신 가문이 살고 당신 현장에 살기를 하나 원하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당신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이 뭐예요? 거의 이제 여러분 사명자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말씀 운동을 지속합니다. 개인 양육이든 말씀 운동을 지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요 예수 영접하시는 거는요 기본이고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전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요. 이게 혹시 이제 길거리에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요게 전혀 안 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통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초등학생들 전도를 하면서 초등학생들 영접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명 메시지를 가지고 그 쫙 던져봤다니까요. 그랬더니 11단에서 어떤 랩런트한테 딱 전도를 하고 딱 했더니 야 너네 반 아이들 중에 막 귀신 보거나 아니면 시달리거나 막 이상하게 막 틱장했거나 막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애 있냐 했더니 자기 반에 왕따 당하고 막 이상한 애 있대요. 근데 되게 불쌍하대 자기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받고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길래 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그런 너의 친구 이런 친구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그 친구도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그 문제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만나면서 이런 친구 한번 도와볼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뭐 연락처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순진한 친구냐.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갖고 오늘 이런 분 만나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완전 사단이 잡힌 사람. 그날로 바로 와갖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하고 갔어.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굉장히 잘 듣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요걸 딱 던졌을 때 알아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는 말씀과 강단 그 하나님의 미션 이런 걸 찾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와줬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면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게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여러분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개인 양육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구원의 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 서론에 있는 걸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양육을 제대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소수의 말씀 운동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제가 여기 넣어놓은 대로 제자, 집, 시설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변화시켜서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게 말씀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EBS 개인 양육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뭐요? 조장이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EBS 사역자가 됩니다. EBS 이제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을 이제 여는 거죠. 다락방 안에서 쓰임 받으면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딱 돼 있으면 이 부분이 누려지면 그래 이거 못 듣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살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못하니까 그래서 사역자하고 팀이 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장,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은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웅이하고 팀이 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커버 칠 수 있는데 제가 유럽은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내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영웅 렘넌트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거기서 조장이나 EBS 사역자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되어 있고 요 서론에 있는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려면 내가 여기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나만의 어떤 충만함의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락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제가 넣는 대로 저기 다 안 적을게요. 하던지 받던지 보던지. 다시 말하면 다락방은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하던지 실제 보던지 실제 참여해갖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게 받던지 보던지 받던지라고 잘못하네. 하여튼 받던지 보던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복음 선포하면 여러분 먼저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데는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을 홀로 누릴 줄 알아야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다락방이 뭐냐?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뭐냐? 하나님과의 정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전도 대상자나 많은 거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요거 갖고 승리했거든요. 다른 거 몰랐어요. 잘 요거를 제 삶 속에서 계속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이제 여기 넣어놨는데 방법은 뭐냐면 찾아가서 내지는 불러내갖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10절 같은 이런 내용이죠.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를 살리셔서 이 흑암에 묶여있던 너를 살리셔서 지옥에 가야 될 너를 살리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하고 따라오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하면 되냐? 키가 있는데 단순하게 하면 돼요. 뭐 많은 걸 주지 마시고 양육할 때마다 하나씩 대신 좀 반복해야 될 거 있고 깊이 넣어줘야 될 게 있어요. 요 앞에서 이제 깊이 넣어주고 반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넓어진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여기 제가 본문을 넣어놨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이 하필이면 어디냐?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읽고 있는데 마침 누굴 만났냐?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뇨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그래서 그 이제 병거에 올라타갖고 마차에 올라타서 뭐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누가 그만 믿으게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다.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라.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성경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때는요. 양육교재 뭘 읽으셔도요. 거기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많은 걸 안 넣어줘도 한 가지만 이 사람이 깨달아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영적 상태 나쁘다 그러면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상태가 좀 심각한 치유 대상자다 그러면 짧게 해주시면 좋아요. 짧게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엘리트다 잘 안 할 때 시간 없다 그러면요. 이 시간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 딱 주고요. 딱 이렇게 넣어주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냐. 제가 표를 그리려면은 사실은 네. 표를 어떻게 그리지? 여기 옆에 있는 이거 순서 방향 내용 이건 뺄게요. 이제 서론, 이제 본론, 결론. 제가 이제 여기 표에다가는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설명을 할 거니까 뭐 자세히는 안 적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서론에 여러분 양육할 때나 이건 다락방 할 때도 똑같아요. 저는 양육할 때 반드시 이 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저랑 양육 받으실 때 제가 이거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항상 여러분이 뭐냐면은 각 개인은 창세기 3장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초신자일수록 회귀 본능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 회귀 본능 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졌던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넣어줘야 되냐면 질문하면서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였죠? 처음에 이제 초신자면은 초신자일수록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도 기억 못해.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봐야 돼. 언제까지? 이 사람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죄 문제 묶여있다 그랬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묶여있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걸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안 속아요. 뭐냐? 내가 말로 말 못하는 거는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부러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지 아닌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어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개인이 오래된 이제 근본 문제와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던 많은 흐름들 있잖아요. 이 답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특히 이 사람하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 과거가 오늘 어떻게 영향을 주고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특히 과거 포럼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이 한 사람하고요 근본 문제를 사단이 어떻게 마귀가 속여서 오늘날 나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미래 염려하고 미래 걱정하고 미래에 묶여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실패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아까 목사님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공해야 되거든요 신앙에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이제 처음에는요 좀 포럼을 깊게 해주면 좋아요. 앞에 여러분 양육할수록 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놓으면 뒤에 조금씩 가면 갈수록 조금씩 시간은 줄어드는데 여전히 계속 길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좀 자세히 여러분 포럼하면 할수록 좋은 건 뭐냐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묶여 있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은요 약간 뭐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면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포럼하면서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담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EBS 개인 영역 교재라든지 그 기초 훈련 교재를 보면요,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쨌든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팀 사역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은요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틀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요 이 사람이 여기 계속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요 메시지 자체나 많은 것들이 되게 양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성도님들 눈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전부 다 이 서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꾸 놓친다니까요. 막 실컷 그리스도 들어놓고 딱 집에 딱 가면은 율법으로 딱 돌아가갖고 막 째려보고 있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말하고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막 실컷 이제 복음 딱 누려놓고 이제 딱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완전히 각인돼서 사람을 볼 때 창세기 3장 저기 묶여 있구나, 여러분 바로 보일 만큼.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대신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영적 배경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 이거를 이 사람이 실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도와주는 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짧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시간이 없을 땐 짧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깊게 좀 포럼하시면서 하시면 제일 개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은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개인과 만나서 이 사람이 가려운 부분이나 이 사람이 묶여있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서론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좀, 한 주간의 상태나 삶의 상태 속에 복음이 누려지고 있냐 안 누려지고 있냐를 점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본론에는 제가 여기서 예방주사 이렇게 해놨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이제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갈등이 오냐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안 했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뭐 헷갈리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에 막 가족들 안에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하고 갈등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특히 관계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전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갑자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를 나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러면 주변 사람이 너 미쳤냐 이래요. 막 왜 갑자기 맨날 놀던 사람이 나 못 가겠어. 그러면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관계 막 깨지고. 예. 교회라는 공동체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봤더니 막 너무 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줄 알았더니 교회를 갔더니 더 이상해. 나보다 이상한 사람이 많네. 막 이렇고. 그런 새로운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새로운 갈등이 있다고 왔을 때 그냥 딱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왜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교재를 함께 읽으면서, 교재를 함께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성구는 찾아보기. 제가 이제 캐나다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캐나다 사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해 오시냐면, 한 주 전에 미리 성경 구절 다 찾아놔요. 다 한번 딱 읽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사역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무슨 말씀 읽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 찾아놨어. 그냥 샤샤샤샤 읽어요. 그리고 딱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좀 생각한 거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도요 그렇게 좀 같이 그때 같이 찾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뭐 미리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왜 성경을 같이 찾아봐야 되냐면, 이 성구 찾아본 것 중에서 많은 구절이 아니더라도 꼭 이 사람이 붙잡아야 돼. 한두 가지는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읽고 해석해주고 적용하도록. 특히 이 사람이 기도문이라든지 실제 실천할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짜 지속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 이 사람이 할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양육이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어떤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다? 그럼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10분 15분이라도 매일 가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좀 도와줘요. 근데 좀 이제 괜찮다 그러면 2, 3일에 한 번. 좀 이제 근데 더 괜찮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요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양육할 때 메시지를 녹음해 놨다가 일주일 동안 이거 계속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지는 여기에 있는 기도문 매일 쓰고 읽고 그거 찍어서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사람이 뭐 성구,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은 거기 관련돼서 은혜되는 성구 있잖아요. 이거 10번 쓰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걸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성구와 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사단이 떠나가거든요. 그걸 뭔가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도 확실하지 않지 말씀도 안 들어가지 변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복음과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할 때는 복음도 말씀도 이 사람에게 입력이 되도록 거기다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은 전도에 대해서 넣는 건데 왜 난 전도가 안 됩니까? 이제 전도 확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 사역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딱 준비해놨어요. 현장에. 다시 말해 오늘 말씀대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면 하나님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을 사람 딱 준비해놨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에서 확신 심으면서 다시 반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직접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듣고 포럼하는 거예요. 이름이나 상태를 이제 포럼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거의 안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에 이렇게 죄악에 이런 영적 문제에 묶여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 필요한 절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네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 드리는 게 우리 가문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내가 전도하기 싫고 막 너무 밉다 이러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팀 사역은 그걸 해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된 증거가 있으면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팀 사역 해주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그 십자가 같은 사람이나 십자가 같은 현장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들을 놓고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재적용, 재창조가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저는 이거를요. 한 2015년도에 처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목사님 메시지를 옛날에 최영호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저도 팀사역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되게 너무 심플하게 단순하게 쉽게 해주길래 이거를 사역하면서 적용해 보니까 바로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요걸 가지고요. 전도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안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결국 뭐냐면 내 흑암에 안 꺾인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미워.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어쩔 때는 전도해야지 살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어떤 순간 내가 영적으로 싹 잡혀버리면 너무 미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의 상태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치유 중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딱 뭐라 그래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단 너는 끝났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순간적으로 딱 속아버리면 사단이고 뭐고 그리스도고 뭐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냥 막 내게 막 날 것으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많이 적용해 보셔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같이 뭐 해서 그러면 방법이 나오는데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낳고 9길 그리거나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연결하면 돼요. 반드시 대상자가 팀 사역이 돼서 뭐예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때요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해서 복음을 전달하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시간표가 이상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품어지는 게 시간표예요. 먼저 이 대상자가 마음에 품어지고 이 현장이 마음에 품어져야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제가 만나보니까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냐면은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거나 요걸 적용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을 오랫동안 했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 있죠. 우리 박사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양육했는데 변화 딱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왜 그러면 지속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내용적인 부분은 알지만 실제로 그걸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는 요 실제 기도가 안 될 가능성이 제일 크고 실제 예배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 구원의 길 할 줄 아는데 말씀 대충 무슨 말씀인데 대충 안다. 그런다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되면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실제 기도와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문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내용 만들어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가 실제 실천되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그 양육 대상자들에게 매일매일이 되어지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다, 잘 안 된다, 안 바뀐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제 기도와 실제 예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홀로가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홀로 다락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 가거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배운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냥 저는 몇 년 동안 출창 이것만 계속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말씀이 다 각인되고 제가 복음 선포하면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문제를 넘어서고 사명을 찾도록. 그래서 이 팀 사역의 키가 있는데 뭐냐면 팀 사역의 키가 복음 누림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문제를 이제 뭐요? 이제 초월하는 거죠. 초월하고 재해석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하도록. 이게 팀 사역의 목표라고, 팀 사역의 비밀이란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길과 복음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과연 진짜 문제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작 자체를 근본 문제의 눈을 안 보고 나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나니까 문제 초월을 못하고 문제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과 강단으로 말씀으로 나와 현장의 상태를 재해석하도록 이걸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요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재해석하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씩. 그래서 좀 제가 여기 결론에 놓는 부분은 여러분 뭐냐면은 좀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내용들인데, 과연 복음과 강단으로 나와 현장의 상태, 맞아, 저게 사단에게 묶인 거지, 저게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지, 요렇게 요 사람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브리즈번에 갔는데 브리즈번에서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뭐 이게 저는 저희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주은이가 이제 혼자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떠드는데 자기는 좀 외롭다고 소외감을 딱 느낀 거야. 이게 소외감을 딱 느끼는 그 순간부터 막 이렇게 너무 슬퍼져갖고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니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더니만 막 나는 혼자 뭐 이렇게 외롭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이렇게 뚝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그 이거를 한 거예요. 야, 주은아 맞아. 근데 언니들도 막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브리즈번 캠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인간적인 자기 얘기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복음 얘기를 하고 복음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포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빈 시간만 나면 24분 자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와 방향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역자들이 이게 전혀 이제 터치를 안 하는 상태니까 애들이 막 그냥 막 방에만 들어가면 애들이 완전 창세기 360일이야.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뭐 포럼을 하거나 좀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뭐냐면 이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상처받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혼자 그래서 제가 와서 봐야 지금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언니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너도 지금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알아는 먹어요. 알아는 먹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얘기가 좀 통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현장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눈이 아니라 막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선교 캠프까지 왔는데도 복음 안이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걸 보이면서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넘어서 문제에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제 딸내미한테 요거를 재해석하고 재적용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의 문제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인생의 방향과 사명이 되도록 그래서 혹시나 이 막 문제 있고 상처 깊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야 하나님이 계획이 뭐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는 거기서 또 줄 수 있는 또 사명 있죠. 그럼 네가 봐라. 그럼 언니들 어떤 얘기 주로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네가 어떤 사람 되겠니? 근데 그런 가정의 가운데 자기 잘해주는 언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잘해주는 사람만 네가 찾아다니는 것 같다, 주은아. 그러면서 이제 좀만 너한테 안 좋은 얘기해주면 너 힘들지. 그러니까 너가 갱신해야 될 거,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응답받아야 될 게 많이 보인다, 주은아. 근데 네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토닥토닥 거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복음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힘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 버리면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 양육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비밀이 잘 돼 있는 요 비밀을 누리고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엄청난 영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을 정도로 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교회고 지교회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대로 누리면 끝난다. 뭐 거의 그런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딱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요 개인 양육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많이 발전되니까 여러분 한번 인도받아 보시고 자.